께서 죽은 젊은 청년을 살려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 어머니가 일찍이 과부가 되었고 아마 다른 형제가 없는 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소망 삼고 키웠을 텐데 다 큰 청년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런 청년이 갑자기 죽었으니 이 어머니의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그럼 이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그 절망 중에서도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일찍이 남편을 잃었을 때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건 그 어떤 말로 이 여인의 슬픔이나 아픔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절망적인,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참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몰려와가지고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침 그 성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한눈에 알아보셨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안치한 관을 손을 잡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결국은 이 청년이 바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사는 것도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살고 죽는 것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 절대적인 절망조차도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실 때
많은 제자와 함께 거기 가셨다고 했고요.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 과부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같이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보았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는데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하면서 너무나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소문은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이 3번이나 있었지요.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도 그 어린 딸을 살려주셨던 예수님, 또 이번에는 이렇게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나사로를 또 살려주신 예수님의 기적 3번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한결같이 죽은 자를 진짜 살리는 사건이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에게 절망이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죽음처럼, 여인은 일찍이 남편도 죽었고요. 그 아들을 그렇게 소망을 삼고 키웠는데 이 아들이 다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 죽었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난단 말이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오는 것이고요. 나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보다 먼저 죽는 그 고통과 슬픔을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넌 할 것 없이. 그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려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죽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만이 아니고 세상 살면서 참 이렇게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가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제가 살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처음 느꼈을 때가 21살에 대학 입학 시험을 봤을 때였는데, 시험 점수가 결과로 딱 나왔을 때 제가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시골 가난한 집에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을 가려면
장학금을 주는 데를 가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었단 말이죠. 장학금을 받으려고 공부를 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는 신문에 장학금 기준이 이렇게 학교마다 나왔었거든요. 1점이 적게 나왔어요. 1점이. 장학금 기준에 1점이 딱 모자라게 점수가 나왔는데요. 그 점수를 제가 받아드는 순간 얼마나 절망스럽든지요. 학교를 못 가게 됐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때 심정은 진짜 앞이 깜깜해지고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일조차도 그때는 그게 너무나 절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이해가 안 가고요.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진짜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내년에 다시 보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절망적으로 느껴지던 것이 이제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서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절망스럽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민족은 5,000년을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참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또 이겨내면서 5,000년을 지내온 이 민족의 저력이 있다 보니까 고난을 견디는 힘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합니다마는 그런 민족의 저력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지금은 약간의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끊는다는 말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쳐지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들 가운데도 삶의 의욕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삶의 새로운 의욕을 찾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96장에 예수는 누구신가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죽을 자의 생명이 되고 우는 자의 소망이 되어지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준 사건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도요,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의 이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터키에서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고 또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지진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그 일제 시대에 1900 몇 년 전, 몇 년 됐는데 그 연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일본에 있었어요. 관동 대지진,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지진에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틈에 이상한 괴소문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조선인, 일본 그곳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만들어낸 유언비어가 뭐냐면, 일본 그 지진에 막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많은 재산이 다 파괴되고 이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디 뭐 그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이걸 출구를 만들었는데, 그 상황 속에 조선 놈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우리 일본 사람들을 막 죽인다, 이런 괴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일본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찾아가지고 다 끔찍하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희생당한 우리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방송사에서 그때 그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면서 일본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조직적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은요, 일본이 그런 걸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만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많으셨는지. 근데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나서도요,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게 그냥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 씌운 이런 날조된 유언비어인데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죽음을 당하고요, 모든 것 다 빼앗기고요, 너무너무 억울했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왜 있는 겁니까?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도 그거를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을 했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에 관광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사막의 엄청난 이런 건축물들을 다 누가 했을까요? 이런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노동력으로 착취를 당해야 했고요.
나중에는 모세가 태어날 때쯤은 어땠습니까?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서 모세도 그때 죽을 뻔했었잖아요. 아니, 자식을 낳는다는 건 부모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고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손으로 그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들을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하고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 어찌했습니까? 10번이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벌 주었어요. 결국은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뒤늦게 그들을 보내준 이것을 후회하면서 애굽의 왕이 다시 군대를 데리고 그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또 잡아가거나 죽이려고 또 쫓아왔잖아요. 그때 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고요. 도망갈 방법이 없고 다 죽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또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백성들 완전히 그 바다 가운데 다 몰살시켜가지고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해방됐고 완전히 자유를 얻었고 다시는 쫓아올 사람이 없다 하면서 기쁨을 누렸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절망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셨어요. 사막 속으로 끌고 갔단 말이죠. 잠깐 여기를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점점 더 깊은 사막으로 그 어마어마한 백성을 끌고 가셔서 사막으로 가니까 어때요? 이건 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다 죽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으니 우리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해 주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또 보여줘요. 그런데 또 절망적인 상황이 또 왔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 한참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 하나님 엄청난 진노를 하셨어요. 이거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죠. 전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 없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막 한순간에 팍팍 몰려와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것은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얼마나 큰 잘못이면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사랑과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이 상황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울 망정 이 백성은 좀 살려주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죽이기로 했던 이 백성을 다 용서하고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절대 절망의 순간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죠. 죽지 못해서 산다. 맞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꾸역꾸역 참으면서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건 지옥 같은 삶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때문에 절대적인 절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얼마든지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라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게 믿음의 은혜이고 축복인 거지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같이 힘입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